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고 견고하고 그런 나라는 없지요. 결국 나라들마다 역사가 지나면서 쇠약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는 그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요. 모든 것 다 변합니다. 경제적인 개념, 정치적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뀌고 변해요. 그 바뀌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면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내 숨이 멈추면 영원한 본향, 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쇳덩어리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것이 은혜지요.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여러분이 보신 28절에 은혜를 받자라는 이 말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us be thankful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는 말과 감사하자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첫째도 감사고 둘째도 감사고 마지막도 감사인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가야 돼요. 2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함이 뭐예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생,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사는 모습이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데 이것을 성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생의 단계를 거쳐서 성화의 단계에서 문제가 많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안 변합니다.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근데 안 변한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보다 더 센 것도 아니고, 그죠? 주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삶이 마땅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 이렇게 마무리되지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남 탓하지 않아요. 참고 견디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주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지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때때로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외롭고 쓸쓸한 그런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나 혼자 외롭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 시간 지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잘 되고요,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져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자꾸만 착각하거든요. 그거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찌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 믿음의 삶 놓지 않고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보여주어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가는 그 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보내는 연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